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어도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다라고요. 이게 네덜란드 속담이에요. 근데 이거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서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집도 살 수 있고, 시계도 살 수 있고, 침대도 살 수 있고, 책도 살 수 있고, 약도 살 수 있고, 직위도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이 세상의 보물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의 보물, 돈이 이 세상의 보물이 많은 걸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네덜란드 속담을 들어보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돈은 많이 가졌는데 가정이 못 이루는 사람들 봤어요. 돈은 가졌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질 못해. 또 돈은 가졌는데 시간은 살 수 없잖아. 시간은 돈을 가졌다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 불면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신과 상담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분 돈으로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건강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존경도 살 수 없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하셔요. 저희 딸아이가 결혼할 때 제가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저희 딸아이 결혼할 때 사위의 부모, 모아둔 재산, 학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보질 않았어요. 또 예수를 믿는가? 근데 이것도 요즘은 가짜가 너무 많아. 제가 예전 청년부 해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교회는 다녀도 정말 교인답지 않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자랑이죠. 사이가 조금 착해. 그러니까 착하다 보니까 또 신앙생활도 잘 따라오는 것 같고 또 성실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에서 착하고 좀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착해야 그래도 좀 신앙생활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성실해야 가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니까. 왜 뿌리를 본 거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은 아니잖아요. 재산이 있다고 여러분 그 재산이 있다고 그 사람은 아니잖아. 또 여러분 학벌이 좋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 뿌리가 좋아야지 겉만 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착하니까 그래도 가정도 성실하게 이루고 또 성실하게 잘 살고, 지금은 딸아이보다 신앙이 더 좋은 것 같아. 제가 볼 때 영성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영성이 있어야 기도가 돼. 이게 이제 쇠어붙여 자석이 끌듯이 하나님과의 자꾸 끌림이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직 너희래요.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이 보물의 원어는 재산, 부, 기중품도 되는데 이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보물, 창고, 금고라는 거야. 오직 너희를 위해서 창고와 금고를 하늘에 만들어 놓으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쌓인다는 거야. 쌓아 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창고래. 이게 원어의 뜻에는 금고래. 즉 우리가 하는 이 신앙의 생활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하늘에 쌓으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지극히 작은 걸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금고에, 누구의 창고에? 여러분의 창고에 쌓여진다는 거지. 그래서 본문의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얘기하는데 그들에게는 내게 마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부부간에도요,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알아.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아. 우리 이윤영 장로님은 홍일환 권사님이 인정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초등학교 동창이야. 초등학교 동창인데 지금도 홍 권사님이 인정을 해. 이 사람은 나밖에 몰라요. 그게 대단한 거죠. 지금 몇십 년인데. 근데 왜 그 말을 하시냐? 서로 아는 거야, 그 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보물 창고가 있는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가만히 대화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세상이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진짜 그분 만나면 땅 얘기밖에 안 해. 지금도 김포 어디 땅이고 저기 땅이고 땅 얘기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좀 쉽게 해석하면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아기들 태어날 때 옷 입고 나와요?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가잖아. 그럼 사람이 떠날 때, 여러분 노인분들 장례식 할 때 뭐 입고 가고 주렁주렁 메고 달고 가나? 그냥 알몸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보물도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로 가져갈 수 없어. 제가 하는 그 뉴스 한 시사 프로그램 보다가요, 뭐 우리나라에 하는 뭐 이제 어떤 그 기업이에요. 이런 도나 뭐 이런 것들 그 실린더 만드는 이런 기업인데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분 재산이 5천억이 넘는데요. 차도 제일 비싼 차 타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70대 중반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타려가는데 인터뷰하는데 그래요. 자긴 부족한 게 없대요. 재산도 많대요. 근데 한 가지 아쉽대. 시간이 아쉽대.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자기도 못 가져갈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자기가 이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물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무엇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보물은 뭘까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뭐 이런 맞아요. 우리 교회 표 중에 두 번째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안에도 좀 상식이 통해야 돼. 믿음이랑 믿음하면서도 여러분 상식이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배우는 상식은 거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다 배운대. 근데 우리도 여러분 주일학교 때 무슨 찬송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하고 나이 들어보니까 돈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중세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돈으로 여러분 그 천국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헌금을 하잖아. 또 얼마나 많이 했으면 유럽의 그 멋있는 성당을 다 지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럴까?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거기가 그렇게 말해도 속고 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힘 달라는 분들 많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개척 초기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하겠다는 거야. 그 대신 힘을 달라는 거지.
힘을 달라는 거야. 무엇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거지. 여러분 꼭 힘으로도 천국 가는 거 같이 얘기를. 그래서 십자군도 생겨난 거 아니에요? 중세의 십자군도 그 힘으로 모든 걸 억압하고 정복하고 피로써 하려고 그랬던 거. 이 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배웠던 어린아이 때 배웠던 것들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직분이 있는데 안 지켜지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많지는 않아.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기뻐하셨냐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개가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너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구원했다고 하셨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굳이 가실 필요 없어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내 종에게 명령하면 그가 가요. 오라 그러면 와요.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세요. 그럼 내가 가면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러셨잖아요.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건 언제예요? 믿음 보실 때 기뻐하신 거야. 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을까?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니까. 예수님이 믿음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야. 믿음은, 진짜 믿음은. 여러분 예배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영혼이 죽을 자들이 살아. 믿음이 얼마나 이게 값지면 영원히 죽을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값지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그 씨앗이 내려지게 되고 그 씨앗을 우리가 잘 키움으로 그 믿음이 커지는 거지. 믿음의 시작은 어디다?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을 받아.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믿음을 가져요.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시몬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를 드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함으로 아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여러분 너는 이 은과 함께 망할 거다. 정말 여러분 이 교회가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할 줄만 하면 교회는 여러분 더 건강해져. 더 견고해져. 근데 이 물질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게 되고 이 물질이 이곳에서 주인 노릇하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어려워지는 거야.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하여 말씀한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믿음이야.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돼. 참 이상해.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믿음이 오면 그때 그 영상 주일날 박미선 권사님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 오면요 하나님이 믿어져. 믿음이라는 게 오면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이상하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져.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우리가 바람이 불면 어디서 오는지는 알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는 아는데 그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요, 개인의 신념을 믿음으로 분별하지, 믿음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을 여러분 좀 이제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하면 분별이 되냐면, 인간의 신념은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무너져. 막 믿음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면 푹기로 꺼지고 그냥 맥없이 꺾어지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 간혹 있어. 깜짝 놀래. 정말 저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떠한 한 시험에 그냥 맥없이 꺾어지더라고. 또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면 원망하고 불평해. 이건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아니야. 이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지, 본인의 신념은 자기가 믿었던 게 꺾어지면 그냥 꺾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견디지 못해도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나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꼭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 이 믿음이라는 게 생명이야. 여러분, 우리가 기운이 없잖아요. 밥을 먹으면 어때요?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가 물 마시면 어때요? 갈증이 사라지잖아.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저에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 생명이 떠나갔어,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형체는 그대로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움직일 수는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기서 짓밟고 저기서 짓밟아도 이 믿음이 짓밟힐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피투성이가 된 우리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해야 돼.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이 병 이거 문제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거야.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믿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렸어요? 100년 걸렸어요. 100년. 100년이 걸려서 100년.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100년 동안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으로 절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노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나갔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대. 그러니까 믿음으로 잠시 잠깐의 낙보다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바울,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다? 세상이 감당할 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잡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달라진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는 손이 강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손이 강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지만 그것을 믿고 간 거고, 여러분, 노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는 믿음과 힘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뭐예요? 여러분이 어디 사 있냐? 어디 살고 있냐? 여러분이 얼만큼 가지고 있냐? 여러분이 얼만큼 배웠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좋은 재주가 뭐냐? 성경은 이런 걸 말씀하지 않으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 믿음을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왜 믿음을 보겠다고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믿음이 아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는 얘기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사람도요, 저 사람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을까? 제가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돼, 만약에. 그렇다면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거 심각해지더라고. 정말 내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돼. 그럼 내가 누구에게 맡길까? 전 정말 변화번호부에 2-3천 명이 있었어요. 저 기관사에 갈 때 정말 아는 사람도 많았어. 잘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딱 한 사람밖에 없더라. 딱 한 사람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을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좀 맡기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그러면 나이 든 제자들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마리아를 의탁해요? 요한에게 의탁하잖아. 내 모친이다. 하나님이 그만큼 믿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때의 일도 보여주시고, 그것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명확히 믿었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요한이 모친 마리아를,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갈게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대요. 그런 말이, 자식을 사랑하면, 저도 자식 키우지만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치게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성경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면 돼요. 이것을 기도하는 거야. 사실 정말 기도는 이걸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실까요? 진짜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오면, 하나님이 선물 믿음이 오면 그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진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정말 그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요, 여러분, 부자가 안 부럽다니까. 높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게 안 한다니까.
제가 예수도 믿어도 예전에 그 교회들 보면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강자에겐 비굴해, 약자에게는 막 들이대고. 그래서 그랬지, 야, 저분이 믿음 있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강자에게도 당당해요. 약자를 여러분 정말 약자에게도 정말 자신을 낮출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니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힘이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 자기 재산 여러분 하면서 선교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시는 거고, 정말 왜 세상에 맨날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자꾸 드라마 보면서 비교하고, 아이고 나는 가진 게 이거고 이거고, 맨날 드라마나 영화나 세상 사람의 지식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것을 초월해서 성경의 주님의 발자취를 담담하게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 차이가 뭘까요? 진짜 생명력 있는 믿음은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니까. 정말 여러분 믿음 있는 분들 보면요, 눈이 살아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당당해요. 뭔가 가진 것 같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에요. 믿음은요,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라. 즉 보물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크게 두 가지 전의 사건이 생각나요.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저도 한번 아브라함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어디로 개척 갈까요?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저 삼송도 가봤고요, 파주도 가봤고요, 저기 여러분 인천도 가봤고요, 다 가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김포 쪽 갔는데, 김포는 제가 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울에서 강화도 가느라 저 큰 길 한번 지나간 게 다야. 그런데 딱 와보니까 정말 아는 사람도 없지, 뭐 정말 막막하더라고.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갔대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여러분 모리아산에다가 아들을 바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드렸다 그래, 히브리서에. 이거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거고 믿음으로 드린 거야. 노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비가 한 번도 안 내렸어. 그런데 비가 온대. 그리고 그 홍수가 나서 여기가 이 세상에 잠길 거래. 한 번도 안 본 일이야. 한 번도 안 본 일이 생겨난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고 100년 동안에, 이럴 수는 있죠.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온다 하시니까 올 수 있겠지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올 것을 믿고 축구장 몇 개만한 배를 만들고 기다려.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니면 못하죠. 만약에 배 만들어 놨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떡해? 평생 내가 여기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가지고 노력하고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으면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통하여 그 믿음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하나 여쭤봐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뭐 하고 계세요? 분명히 믿음이 천국에 쌓이는 보물이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얘기야.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냐고. 어떤 분은요, 믿음 때문에 명예를 버려요. 어떤 분은 믿음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믿음으로 힘들게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여러분 힘들게 모은 휴가를 가지고 선교에 봉사를 가거나 선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버리고 믿음으로 주는 거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발자취들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와 금고에 쌓인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한마디의 칭찬이나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올 때 너 믿음을 포기했느냐? 너를 위해서 하늘 창고 금고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일도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 설교를 함으로 여러분 월급이 목적이야. 그 좋은 큰 교회에 대해서 좋은 찬하고 사람들에게 거들먹거리는 게 목회의 목적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리 1000명, 10,000명 된들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세우는 게 목적이라며 그것을 믿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하늘에 쌓이는 거야. 어떠한 마음과 사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쌓이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예쁜 믿음들이 있어요. 그 예쁜 믿음을 가진 교훈들이 있어요. 좀 특별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면 되게 기뻐, 되게 행복해. 얼마 전에는 한 셀 그 리더분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정말 그 초신자신데도 기도물 많은데 빠지지도 않고 나와요. 정말 대단해요 하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지.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썩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리더가 보기에도 그 믿음이 좀 특별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보인다니까. 그 믿음이 예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좋은 믿음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보물은 뭘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이야. 그러니까 믿음대로 행한 삶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히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거야. 할례도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여러분 열심으로 교회를 박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야. 얼마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다 바라던 거지만 그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삶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떻게 해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세상의 보물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해요 안 해요?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저것 얼마나 이 세상의 보물로도 세상을 편하게 여러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잖아요. 유익함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을 왜 가지라고 하실까? 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고 말씀하실까?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여러분 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왜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가치 있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고 재산이고 자산이니까 하나님이 이거 쌓으라고 하시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건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보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보물이 믿음이래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와 금고에 쌓이는 거래.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공든 탑 쌓아가듯이 믿음을 쌓으세요. 그리고 저축하듯이 믿음으로 사람 보지 말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쌓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